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스기야의 심중을 시험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 주신 내용이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굉장합니다. 얼마나 양떼와 소떼를 많이 이루게 하셨는지. 여러분, 성을 세울 때 병기 성도 세우고요, 군사와 창과 칼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창고 같은 성입니다. 또 곡식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와 소떼를 가두기 위해서 성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양떼와 소떼와 또 낙타 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요셉의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에는 오늘도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재산과 물질들, 형통함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시험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하시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복을 주시기 전에 달아보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도 달아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달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이삭을 허락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양떼 소떼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녀가 있으면 돼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이삭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또 주신 후에도 달아보십니다. 그죠? 이삭을 주시고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혹시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말이에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도 네가 진정 아들을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를 아브라함을 달아보시고, 주신 후에도 또 달아보세요. 정말 민족을 이룰 만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를, 혹시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를 달아보시고,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그가 아하스 왕 아버지의 행했던 악한 일들 전부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로 잘 회복하였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큰 재산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창고가 없으면 이 소떼와 양떼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여서 창고를 계속 짓게 되고 성읍을 짓게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따라오게 되는데, 30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일부가 형통하였더라? 아닙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고 엄청난 형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달아보시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히스기야의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왜 퍼지지 않겠어요? 왕들이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됐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깨끗하게 나와서 완벽하게 나았다는 소문이 또 도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질병이 나은 이 기적을 어떻게 나은 거야 대체? 나은 게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았는지 궁금해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거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자랑을 합니다. 교만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당신들도 우상 섬기지 말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죽을 병, 요즘 같은 현대 의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에 아주 큰 병이 걸려 중병이 걸렸는데도 나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가 낳은 게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왕궁의 창고를 열어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를 고치신 이 하나님이 어떤 경배를 받으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성전을 다 열어 보여주고, 여러분 그 성전이 과연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더 큰 성전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요 바벨론이 훨씬 더 크게 느고를 섬기고 자신들의 신을 더 위대하게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였을 때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다? 떠나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 잘했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 무너지게 됐고 솔로몬도 무너져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연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연기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였다 하였고, 기드온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위대한 용사가 마지막에는 변절해서 금으로 금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여기에 절해라 그리고 여기에 헌금 바쳐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러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15년에 하나님의 중병에서 낳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여호와가 떠나시니까 이제 망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주시고 양떼 소떼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시고 금은을 주셨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있고 없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되는 것인데 물질을 붙들었더니 자랑을 붙들고 나의 교만을 붙들고 내가 건강해진 걸 봐라, 내가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겠어 라고 떠드는 순간 여호와는 떠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떠나시고 이제 이 녀석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시험하시되 바벨론에 침공하는 순서가 이때가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거든요.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이 나라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다루심이 다가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왜 모르세요? 그런데 알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시고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의지하는가를 너무 궁금해 하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20살부터 온 나라를 예배로 찬양으로 회복시켰는데 끝까지 나를 정말 의지할까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자꾸만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기드온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그 마음을 시험하고 심중에 계속해서 그 페이블을, 심장을, 중심을 보고 싶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가 계속 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제 떠나기도 하셔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교만해서 망한 거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의 합한 자, 주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